10월 29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48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여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소망에 닿을 줄이라.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어서 49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서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간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으뜩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으뜩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 높은 그곳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32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레위기 18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주3 큐티 260쪽 구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러한 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질러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나라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함으로 몸을 더럽혔다. 그리고 그 땅도 더럽혀졌다. 그래서 내가 그 죄 때문에 그 땅에 벌을 내렸고 그 땅에서 그 백성을 쫓아낸 것이다. 너희는 내 가르침과 규례에 복종하거라. 너희는 이런 역겨운 죄를 하나라도 짓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그런 죄를 짓지 마라.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백성은 이 모든 역겨운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땅이 부정해졌다. 만약 너희가 이런 짓을 하면 너희도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을 쫓아냈듯이 너희도 쫓아낼 것이다. 이런 역겨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그 땅에 살던 백성이 행했던 역겨운 풍속을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이런 역겨운 죄를 저질러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너희는 내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더욱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고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새 하루를 허락받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서 우리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8장의 성죄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는데 그 말씀들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로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시는 이유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아멘. 간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살게 된 것, 이것을 가지고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분이 아니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 백성들이 살 땅으로 삼으시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역사를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언젠가는 이방 땅에 객이 되어서 섬기겠고, 즉 노예가 되겠고, 그리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어떤 일인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던 430년의 기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서 말씀해 주신 예언의 성취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귀중품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게 하실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귀중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이방 사람들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읽으셨던 창세기 15장 말씀 중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모리 족속의 죄악. 이 말은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 아모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노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고 그 노예들로 4대가 지난 다음에 결국 그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조금 전에 읽으셨던 대로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지금 주지 않는 이유가 그 땅에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언제겠습니까?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갔던 요셉, 그 요셉의 형제 레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애굽에 들어간 사람 레위의 아들 아므람, 고핫의 아들 아므람의 아들 모세, 딱 4대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4대 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볼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죄악 속에 머물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그 땅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냥 억지로 밀어넣으면서 잘 살고 있었다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 느꼈겠습니까? 느꼈겠지요. 이미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로 인해서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 가나안에 살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로 28절까지 경고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노라. 아멘.
가나안 사람들의 죄로 대표되는 것 두 가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 큐티를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면 우상숭배라는 큰 죄와 타락, 특별히 우리가 18장에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국과 가나안 근방에 있는 지역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에 있어서 아주 죄악을 많이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많이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 이런 죄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경고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도 죄악 가운데 거해서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면, 죄악이 가득 차면 얼마든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토해 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BC 722년과 BC 586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로 잡혀가거나 죽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말하자면 그 땅에서 토해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구별하여 주신 그 땅에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며 경고하고 계시는 것 같은 이 경고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경고를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 것처럼 너희도 쫓아낼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성적인 타락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에 BC 722년과 586년에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낸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했던 28절의 경고, 그 28절의 경고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천천히 보면 아브라함부터 그 이어지는 모든 세대가 유랑 생활을 거의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한 곳에 오래 정착한 모습을 보기가 드뭅니다. 그나마 애굽에 노예로 있으면서 430년 동안 있었던 것이 오랫동안 정착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자신들의 땅이 생기고 자신들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꿈꾸던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특별히 성적인 타락으로 대표되는 타락한 생활들을 하게 된다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약속의 땅이지만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은 그 백성들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의 안정적인 부분 혹은 애착이 생기는 부분, 어쩌면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들처럼 여겨지는 그런 행복한 순간들에도 작용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업, 하나님께서 주신 안정을 찾은 가정과 직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한 생활을 이어간다면 그 좋은 것들이 나를 토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안정되고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를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나안의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형을 집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토해내는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8장을 아우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 거하고 있지만, 너희들도 그 속에 살고 있지만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스스로 더럽힌다면 땅이 너희를 토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면서 우리 머리 위에 새의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 없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면서 그림자를 만드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텄다면,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텄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유혹은 계속됩니다. 유혹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됩니다. 유혹은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유혹을 따라가는 순간이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유혹했던 횟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죄를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결과로 나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스스로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죄악된 마음을 심어주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죄악 속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속에 거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거두시고 그 땅에서 토해버리는 보응을 내리셨던 분이십니다. 행복과 안정에서 버려지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백성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시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죄악 속에 살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길을 찾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다스려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오늘도 많은 유혹을 받을 텐데 그 유혹 속에서도 스스로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어제 같이 수요일 기도 합주회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합주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했지만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져 가는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신 큐티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땅이 우리를 토해낼까 두려워하며 우리 안정과 우리의 여유, 우리의 삶에서 토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며 큐티의 말씀처럼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이 여러분 안에 가득히 임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